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도시교회에 토요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출타할 일이 급하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주일 설교를 못하고 출타할 일이 생겨서 토요일 오후가 되면서 부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갑자기 출타할 일이 생겼는데 내일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부목사에게 전화를 하고 목사님이 출타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셔서 이제 궁금하잖아. 나 갔는데 부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잘했나 해서 이제 장로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 지난주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출타를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설교 잘하셨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좋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표정조차 그냥 혀를 끓는, 완전히 형편 없었어요. 은혜가 전혀 안 되더구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럼 내가 평상시에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불임계 성도들 은혜를 잘 받아서 내가 설교를 잘했는 갭이다 하고 이제 부목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부목사, 지난주에 설교 어떻게 잘했는가? 그랬더니 부목사는 막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제가 교인들에게는 안 물어봤지만 아마 커다랗게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작년 이맘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 원고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해도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아유 오늘 설교 그냥 죽 썼네 그러는데 성도들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 어떤 때는 나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나가는데 맹송맹송하고 나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은혜가 넘치는 얼굴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는 사람은 아닌 갭이네.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읽었고 방송국의 아나운서 목소리가 옥장반에 구슬 흘러가는 목소리로 읽어보아도 어떤 것은 듣기는 좋아도 은혜가 덜 되고 좀 텁텁한 목소리지만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고운 밭이 되었느냐 자갈 밭이 되었느냐 차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딱 들어오면 마음의 밭을 골라야 돼. 잡초도 뽑아내고 자갈돌도 골라내고 마음의 밭을 고르게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해야 돼. 우리는 농사의 박사가 그래. 내가 밭에 있는 잡초를 뽑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잡초를 안 뽑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깨를 심고 나왔지만 하나님 깨가 저절로 심어져서 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왜?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신다. 들어주셔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보면 그곳에는 의사가 없어. 더군다나 한의사도 없어. 더군다나 약국도 없어. 그럼 어떻게 병을 고치야 할까?
그냥 민간요법으로 고치든지 더 심한 건 그냥 참았다가 멀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고생을 해. 그럴 때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즉각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지금도 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떨까? 의사의 손길을 통하든 한의사의 손길을 통하든 약사의 손길을 통하든 하나님이 그곳의 역사에서 해결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사람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포기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먹어질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때로는 말 못할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버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는 응답이 되고 그때 기도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가 처음 됐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아직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응애하고 간단하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젖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고르게 짜서 잘게 저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성해지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 질긴 음식 그런 것도 먹으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해서 노력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죄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용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5절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느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꼭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 김희수 집사님 그 자손들이 해마다 올 때마다 커서 오더라고. 쑥쑥. 제에서 보면 몇 년째 봤잖아요. 이래봐도 제가 온 지 7년이 지금 다 돼가 8년 들어가 이제 곧. 그 사이에 지금 매년 보니까 이렇게 매년째 이렇게 쑥쑥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 자손들이 되시기를,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용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해요. 아따 불임교 성도들은 용납하시네. 나 같으면 용서 못해요. 그걸 어떻게 참어? 그 단계가 넘어가는 거. 어머니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어머니는 그 순간 잊어버려. 왜 잊어버렸겠어요? 속이 저놈이 아직 덜 컸구나. 저놈이 내 뜻을 모르는구나. 내가 셋째가 좀 몸이 아파서 너 좀 어찌냐고 물어봤다고 둘째, 첫째 건강한 애가 막 엄마한테 막 왜 엄마는 막 셋째만 그러는데 너희들도 더 크면 알 거다.
그런 심정을 몰라주는 것이 용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씀과 기도하며 잘 지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와 일부가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때로는 억울하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자가 만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대가 없이 베풀고 상호간에 용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변치 않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덕목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고 용서한 사람만이 모든 덕목을 완전하게 갖출 수가 있으며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모든 덕목을 완전하게 불완전하고 지속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합니다. 아버지란 뒷동산 바위와 같이 단단한 이름이다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뒷동산 바위처럼 든든하고 단단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는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과 딸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검은 유리로 된 것처럼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잘 깨집니다. 아버지란 울 장수가 없기에 참 슬픈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눈물을 보이고자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라고 10번 넘게 자책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 마음은 울면서 얼굴은 웃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들과 딸이 밤늦게 들어올 때 어머니는 10번이나 한숨을 쉬고 걱정하며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넘게 현관문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 칭찬받을 때이고 아버지는 이중적인 행동을 곧 취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꼭 닮았으면 쓰겠어! 하면서도 나를 꼭 안 닮고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나이가 들어가며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장성해보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청년이 되어서는 아버지가 공연히 참견한 것 같은데 장성한 부모가 되어서는 아버지 말이 틀린 것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의 농도는 어머니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남몰래 흐르는 눈물은 어머니보다 10배는 농도가 진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를 크게 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봄과 여름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의 가슴은 항상 가을과 겨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같이 크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는 좋은 일이 크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살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의 요약에 가장 큰 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미움과 다툼과 사랑의 성도가 아닌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가정과 교회가 행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면 성령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의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문제이고 불행하고 지옥이 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 충만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평강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을 전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고 전하고 아유 우리 누구 때문에 우리 회사가 좋아, 우리 누구 때문에 우리 마을이 좋아, 우리 가정이 좋아, 우리 모임이 좋아 하는 소리를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도 참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숨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약속하고 기록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각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그 평강을 이루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으로 나누는 귀한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면 이웃과 세상과 가정에게 감사로 평강이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평강이 감사로 나타나고 감사는 평강으로 나타나며 예수님의 평강이 풍성하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에는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한 시골 어르신이
시골 부자인 어르신이 귀가 많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렸어.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 자녀들이 와도 아유 우리 아버지 그냥 동문서답원에 뭐 그렇게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잘 안 들려. 저희 어머니도 잘 안 들리셔. 잘 안 들려. 보청기를 끼면 잘 들리는데 귀찮다고 안 끼시더라고. 잘 안 들려. 그러다 이제 너무 답답해서 의사를 찾아가서 보청기를 구입해서 귀에다 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녀들이 집안 행사가 있어서 주르륵 오는데 자녀들을 아무 말 안 그냥 이리저리 아버지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도대체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들이 뭐라고 하는가만 좀 왔다 갔다만 합니다. 한 달이 지나서 의사가 오라는 날에 갔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아주 잘 들리십니까? 네 선생님 잘 들립니다. 가족들도 좋아하시죠? 이렇게 의사가 물어보니까 손가락을 갑자기 쉿! 제가 아들 딸들에게 아직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왜요? 다만 아들 딸들이 하는 소리를 조용하게 왔다 갔다 하며 듣기만 했습니다. 아들 딸들이 좋은 얘기만 했을까요? 그동안에 아버지 귀 안 들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유언장을 3곳이나 고쳤어요. 유언장에 부자니까 나 죽으면 큰 저 돈은 누구, 둘째는 누구, 세 번째 했는데 그것을 제가 고쳤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는 자녀들이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 않고 듣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냥 쳐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립니다.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세가 되신 분, 40대 초반에 되신 분들로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 있는 가정의 남자들에게 물어봤어요. 한 그룹을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문지를 나눠드립니다. 한번 써보세요. 1번. 집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아유, 사랑하죠. 안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안아준 적 동그래.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했어.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막 웃음꽃이 막 대부분 남자들. 2번째 질문지가 나갑니다. 질문지가 전혀 달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보신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볼펜이 돌아갈까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자녀들의 사진이 그렇게 많았다는데 아버지의 사진이, 어머니의 사진이 과연 몇 장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껴안고 사랑한다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뭐 그러자 그냥 조금 있으니까 이쪽 저쪽 써 이렇게 손등을 꺼내서 눈물을 닦습니다. 뭐 아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침 자녀들이 오셨는데 꼭 아버지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은 환경을 극복하고 견디고 승리합니다. 평강 있을 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꿈을 꿉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어두움을, 우울과 불안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임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평생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범사에 충만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사랑과 같은 뜻입니다. 감사는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감사로 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가 들어가야 영적인 가르침과 노래가 됩니다. 진정한 찬양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며 진정한 예배와 봉사와 헌금은 충성에는 자원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다는 원어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감사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문을 해결하는 축복의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까지 그 관계가 계속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 길을 가다가 스치는 관계나 이례적으로 만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만나고 은혜로운 성도를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이런 준비된 만남이나 계획하고 뜻하지 않은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은 성도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깨달음을 알게 합니다. 만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 안에 굳건하고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은 성도를 바꾸고 사람을 생각을 하며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평생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감사와 사랑을 나누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이곳에 신앙의 구원과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과 보호하심을 믿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육간의 모세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